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영적 잠을 깨우라, 기도로 영적 잠을 깨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잘 때 여름 이불을 집어넣고 좀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덮고 잤습니다. 그 정도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모기가 오늘도 올라오시면서 한 마리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계단에서. 또 집에서도 모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모기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 속담에 그러죠.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처서가 지나고 보니까 모기가 입이 삐뚤어지기 싫었는지 종족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미물들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력이나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닌데도 신기하게도 이 계절이 변하면 있던 모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름이 지나는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 여름에 그렇게 극성맞게 굴었던 모기들이 사라지죠. 이 밤나무의 밤은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입을 벌리고, 벼는 또 가을에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식물들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밤과 낮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햇볕의 길이와 이 강도를 통해서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이와 같은 징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식물들이 계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 계절 변화의 징조를 자연 만물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 징조를 통해서 계절 변화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 변화를 알 수 있는 징조를 이 창조 세계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계절이 어떤 징조 없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선선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낮과 밤의 길이를 달리하거나 햇볕의 길이와 강도를 다르게 하신 이 징조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동식물들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징조를 통하여 다음 계절을 알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징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잠을 자야 되는 동물들은 얼어 죽을 겁니다.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어야 할 이 동물들은 아마 굶어 죽게 될 것이지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철새는 남쪽으로 날아올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은 변화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다음 계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동식물들, 자연 만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변화의 징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큰 지진과 전염병이 돌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며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식물들이 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이 징조를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징조를 남겨두신 이유가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어떤 징조 없이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우리에게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겨울잠을 준비하지 못한 동물들이 얼어 죽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그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성을 빠져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정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 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당연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징조가 보일 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3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뒷부분에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세 단락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각 단락마다 무서운 예언들을 하셨지만 마지막 절에 가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날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요, 속량의 날이요, 복의 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러한 복이 임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날이 덫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그래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발목을 붙잡는 덫,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탕한 자들, 술 취한 자들, 덫에 그 마음의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자들, 이들은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징조를 보고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복의 날이 아닌 덫의 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탕함, 술 취함, 어느 정도 세상에 빠져있는 것 같은 증상들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더불어 생활의 염려까지 경계 삼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염려의 감정과 술 취함, 방탕함을 같은 레벨로 취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염려가 기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염려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눈에 띄는 어떤 드러나는 죄악들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지만 마음에 일고 있는 생활의 염려들은 인간의 감정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으로 여기고 개의치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마음의 평안을 뺏습니다. 이 마음의 이 염려는 또한 삶의 행복을 빼앗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염려가 가득하면 술 취함으로 나가고 술 취함이 가득하면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염려 자체를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염려는
사단의 손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면 사단은 그 염려를 붙잡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그래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정당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염려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염려를 사단이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러한 모습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마음의 염려를 물리치고 삶의 방탕함과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고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기도하셨고 유혹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도에게 이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기도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은 자가 삶의 말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다음 본문에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일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차적인 이 배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누리고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등지고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도였어요. 은혜와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체험했던 그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방탕해지고 돈에 대한 욕심, 그 탐욕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영혼이 세상에 취해버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배열을 통해서 볼 때에 유다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준비를 소홀히 한 겁니다. 위기의 때, 유혹의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어도 배신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이지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욕심과 탐욕이 마음에 찾아올 때에 주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22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당장 잡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바로 위에 보면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결박해 가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 것이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밤에 급습하자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포섭하는 게 중요합니까? 옆에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을 포섭하는 길이 예수님의 스케줄을 깰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함께 따르지 않는 그 시간대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서 쉬고 계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 한 명을 포섭하기로 사단이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돈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그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아주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편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한 그 열심에 비할 만큼 사단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며 우리의 마음을 포섭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자기 동료를 어떻게 삼켜버렸는지를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간교하고 교활하게 일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버리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 청년의 마음에 탐욕을 심어 주어서 주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바쁜 일상 여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가까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 모든 걸 다 본 자입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야 될 사람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 하물며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월수금으로 좀 하게 되는데 오늘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쓰레기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좀 공간이 남았길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도 다 비우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문을 안 잠궈 놓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줌마가 불 꺼진 상황에서 저 로비에 바닥에 그것도 앉아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다 긴 여자가 치마 입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너무 놀라서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는데 또 상담이 필요한가? 교회를 찾아보는 중일까?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어봤어요. 근데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한 4-5장 되는 편지. 그 대략 이렇게 보니까 이단 종말론에 빠진 아줌마였어요. 대부분 쭉 훑어보니까 아는 분의 이름도 나오고 아는 교회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여천에 아마 큰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라는 분을 만나서 자기 남편의 병도 고침받고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뭔가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천과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간증문과 복음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목사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 좋았던 사람, 정말 정상적인 교회에서 은혜 받으며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 모방이에요. 병고침, 그런 기적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방에 미혹이 되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질병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 여성분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더 읽었다면, 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기적의 마음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병고침에 마음이 미혹돼 버린 겁니다. 유다도 넘어졌는데 평신도인 우리가 넘어지는 건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일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에서 일하지만 내 주변에서 사단도 내 주변에 얼쩡거리며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잠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은 유다는 과거에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교한 자가 되었죠. 과거의 화려한 신앙생활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든,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든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 어떠냐? 지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무찌를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내게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배웠지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다 배웠어요. 성경 기사, 사건, 줄거리 모르는 게 없잖아요. 암송도 많이 하고 설교 지금까지 들은 것만 개수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이 지식교육이 아니잖아요. 신앙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읽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가 잘 동행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쌓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신앙교육 받아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만 붙들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참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년 전부터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수만 명의 목사들이 설교를 다 했고, 그럼 모든 본문에 대해서 설교가 이미 다 끝나버렸을 텐데 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다 해봤던 것일 텐데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볼수록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새로운 내용들이 그 안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 배웠어도 오늘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도 오늘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같이 공부하고 있지요. 목사인 저도 토요일 저녁마다 그걸 늘 풀어봅니다. 이미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정리도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들 분들 중에는 과거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자만한 것이고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위험한 증상들이라는 것이요. 다 배우고 알아도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권사님들이 말씀해요. 청년 때는 잘 다녔는데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신앙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천제일교회 청년부 맡으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년들의 신앙은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 열정을 갖고 다 헌신할 수 있거든요. 내 몸 하나 챙기면 되니까 내 신앙 하나 챙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무거운 환란들은 나중에 다 많이 찾아오잖아요. 청년 때 찾아오는 것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20대, 30대 때 받는 이 환란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모 섬기고 사회생활 넓혀가면서 더 많은 환란과 유혹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그 유혹을 이기며 신앙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청년 때 회장도 하고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 그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구원에 이를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을 때, 젊을 때, 청년 때에는 120%의 노력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은 30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작은 부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신앙 경력에 미혹되어서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문제가 작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 30은 큰 돈이 아닙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죠. 예수님을 은 30이 팔았다는 건 굉장히 작은 돈에 판 거죠. 예수님이 당대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었고 랍비들이 놀랄 만큼 굉장히 영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한 이 유다의 모습, 그가 은 30, 이 작은 금액에 그 마음이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작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와 유혹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100%의 힘을 다 쏟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된 사람들의 그 시험거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진 자 별로 없다는 거죠. 장로가 못 되거나 권사가 못 되거나 이럴 때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헌물을 했는데 내 명단이 주보에 올라와 있지 않을 때, 또 내 이름이 잘못 기재됐을 때, 목장 편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교회 한두 번 빠졌는데 목회자가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을 때, 이런 이유들이 시험에 드는 자들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 보니 그렇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지, 이게 시험 들 만한 일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일인가? 이게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일인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온 마음을 쏟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도 100%의 힘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경계심을 갖추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가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그가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은 30의 스승을 팔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 30에 넘어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준비해 놓지 않으니, 방심하고 보니 그런 결과가 이미 내 삶 속에 찾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들고 보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너무 기가 찬 것 아니겠어요? 유다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자살하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이제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고, 작은 유혹의 징조가 보일 때 전력을 다해 그 유혹을 뿌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유다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준비할 시간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복이 될 상황도 덫이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했다면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유다도 작은 문제에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이 유다의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